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또 다른 제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남겨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기도를 해 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따라 나 있는 기드론 시내라는 곳을 이제 따라서 가게 되십니다. 여기 잠깐 지도하고 사진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네, 다시 지도를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노란색이 있죠. 거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으로 라인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예루살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석을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그 위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대략적으로 저렇게 돼 있었을 것입니다. 왼쪽에는 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오른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어서 시내가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벽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는 그 명절이었죠.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에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많이 잡죠.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제사를 위해 잡는 양이 한 25만 마리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위해 제사를 위해 잡은 그 제물 양의 그러니까 양을 잡고 그 버려지는 피, 그것을 이제 성전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성전 밖으로 버려진 피가 이 기드론 시내를 이제 따라 흘러서 밖으로 버려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 기드론 시내에는 그 제물을 잡고 버려진 양의 피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양, 죽게 된 양의 흘려진 피, 나도 이제 저 희생 제물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텐데, 나도 이제 죽게 될 텐데, 저렇게 피를 흘리게 될 텐데, 그 피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음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이르자 그때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 왔던 군대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유다가 그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표시했습니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입맞춤을 했고,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의 손에 붙잡히시는 위기를 만나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게 되죠. 그리고 그 칼에 맞아서 그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말고라는 종의 귀가 다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 예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재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칼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사람인 말고를 다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로서는 할 만한 일을 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나무라셨을까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잘못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뜻보다 그 베드로의 몸이 그리고 행동이 먼저 나섰다는 것,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2절에 나오는 그곳이라는 곳은 1절에 나오는 동산입니다. 그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나오지만 거기를 이제 가끔 가셨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생각해 볼 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가끔이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대단히 많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많이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가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그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그 고뇌에 가득 찬 겟세마네의 기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 잘 아시는 기도죠.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시고 이 잔을 옮겨서 나를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제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흐르는 그 제물의 피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다혈질이라고 알려진 베드로, 이런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열정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캠벨 몰간이라는 그 강해 설교를 잘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다. 나는 시몬 베드로를 좋아한다. 그는 자기 안에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정직한 열정이었지만 지식이 없는 열정이었다. 때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 종종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낸 상처들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분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 칼을 뽑아서 먼저 행동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냐면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서 움직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또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때때로 내 마음이, 내 열정이 혹은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먼저 움직일 때가 있지 않은지. 사실 생각해 보면 목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당연한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먼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한 후에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먼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빨리 이렇게 해서 일을 좀 진행시키고 어떤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모습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오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내 모습, 내 행동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하여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행함이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 기도의 방점은 지나가게 하옵소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사실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칼을 뽑아 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칼을 아무리 휘두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잔은 사실 저주의 잔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의 잔이라고 할 수 있고 슬픔의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시기 힘든 그런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곳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 계신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했더니 내가 그니라 하고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잡으러 왔으면 보통은 그 잡히는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엎드려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려 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당당히 그 군인들 앞에 나가서 부하들 앞에 나가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군병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면서 엎드려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주석서를 보면 한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쓰러진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는, 엎드러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선포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그 선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다면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수많은 가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칼로 그 영광을 가로막고 그 순종을 가로막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책망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나도 함께 마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마실 수 있는 잔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잔이 있다면 그것을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한번 이 시간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